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안 보이시는 분들이? 네. 지난주에 또 안 보이시다가 보이신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모두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지난 금요 월삭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목회 비전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 네. 근데 이 기쁨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베푸신 것들을 다시 헤아려 보고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리는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산의 기쁨입니다. 결산의 기쁨. 네.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가 지나고 마지막 달이 되면 우리 모두는 언제나 결산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의 성적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해 보면 참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죠? 네. 옛날엔 다 수음이 양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수음이 양가. 네. 수가 많으면 참 좋은데 양가 이러면 진짜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그 날이 너무 싫은 거죠. 그죠? 또 직장인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실적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사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는 한 해의 농사를 수확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해 장부를 정리하면서 결산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면 한 해 동안에 교회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교회 사역이 어떠했는지, 가정이 어떠했는지, 개인적인 경건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비단 1년 동안의 삶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해서 결산할 날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결산의 시간이 숫자만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헤아려보고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유다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결산하면서 부른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들에게 행하신 은혜와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간구 그리고 미래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농부의 결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에 간구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는 그런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표제어를 보시면 이 시편이 어떤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제어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때 성전을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저기에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리고 시온 성전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내용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은 120편에서 134편에 있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표제가 붙은 그 시들 중에서 7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사실 이 시편을 누가 불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그때 당시에 벅찬 그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고 있고 유다 공동체의 그 완전한 회복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이 시를 지어 불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내용상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시인은 과거의 그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그 과거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결산의 의미고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결산해야 되는데 이 결산의 시간에 무엇을 우리가 결산할 것인가, 이 결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것이 결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결산의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이게 패망한 이후 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의 7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최강의,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어떤 나라,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서 사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안 살아 36년간 그 일제에 매여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니까 36년 동안에도 그 정도였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이젠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시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자신이 꿈꾸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꿈같이 여겨지는 거죠. 제가 요즘 많은 꿈을 꿉니다. 제가 꿈을 꾸는데 이 자리가 꽉 차가지고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때립니다. 꿈에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근데 일어나 보면 꿈입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나면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고 정말 낙심하면서 낙심하다 못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기쁜, 너무나 즐거운, 그래서 정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꿈꾸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때의 심정을 2절에서 더 잘 표현하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큰 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말하는 순간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의 웃음이 회복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낙심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뭐가 있었다는,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되는 이 결산의 의미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 되고 자신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지. 저는 진짜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기쁩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주시는지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또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들이 무엇인가? 오늘 정말 돌아가셔서 정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이 무엇인가? 저는 너무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결산의 시간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에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남아있던 문제들, 그러니까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현실과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로 현타가 오는 거죠. 현타가.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들을 살펴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결산의 자리는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또 어디로요?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했을 때 1회로 끝나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없는 거 맞습니까? 요즘 보면 이렇게 뭐 그냥 그 주인공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끝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예고편에 딱 시작할 때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또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느끼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재밌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이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생기고 재미없습니까? 저만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건 재밌는데 당하는 건 재미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도 당해도 재밌습니다. 또 풀어나가면 되니까. 아멘? 그들은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무너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였고 여전히 주변의 민족들이 위협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근데 4절의 말씀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주님 시내들이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힌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게부를 이야기합니다. 네게부. 팔레스틴 남쪽에 있는 광야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와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와디. 그러니까 와디가 뭐냐 하면 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 건기 때는 그냥 말라 있는 거예요. 그냥 말라서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근데 우기 때가 되면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그 길이 뭐가 되냐면 시내가 됩니다. 시내. 그리고 땅을 비옥케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풍족해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와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는 그 시기에 갑자기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이와 같이 그렇게 와디처럼 이미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다시 자신들을 번영하게 해주시고 지금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동족들이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들은 7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땅을 읽어야 되고 내 돈 들여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고 성벽을 올려야 되고 그 모든 고생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차라리 여기에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온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유다 민족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변해서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번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으니, 그것도 우리가 갑자기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이 땅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결산하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응답받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게 그런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믿음의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결산의 그 시간들은 우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이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연말 영신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남방의 그 시내에 물이 흐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도 지금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에서 시인은 지금 마주한 현실의 문제들을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다가 다시 온전히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가 감사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결산의 시간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소망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은 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100년 동안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에만 5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돌아오는 거죠. 2차 때는 겨우 그 1,700명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에는 정확히 몇 명이 돌아온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돌아온 인원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거기서 사는 것이 더 편해졌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기가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성전도 다시 지어야 되고 폐허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 불편한 삶이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들의 동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남방 시내가 풍족한 가을비로 인해서 메마른 땅에 물을 공급하고 풍성한 수확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땅이 메말라 곡식이 자랄 수 없음을 보지만 그래도 그 메마른 땅에 물을 공급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씨를 뿌리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그것을 믿고 나아가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씨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씨는 그들의 곡식이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굶는 것, 당장 배고픈 것을 이겨내고 그 씨를 가지고 가서 그 메마른 땅에 뿌립니다. 여러분, 메말라 있습니다. 그 뿌렸을 때 그 땅에 정말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씨는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 시인이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배고픔과 나의 힘듦과 나의 고통에 불구하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씨를 어떻게 보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나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로 인해서 감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이렇게 한다고 될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다고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서 가만히 앉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인이 울며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정말 도저히 그런 예배드릴 마음도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지만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땅, 정말 여전히 황폐해져 버린 이 땅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달라는 그 기도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6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반드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보이는데 그 단어가 보야보라는 단어입니다. 보야보.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돌아오리라, 반드시 돌아오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를 의미합니다. 야,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내가 씨를 뿌리러 나아가면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한 대로 상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시고 기도의 시간이 되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